이어지는 가르침에 대한 공부 진행 중입니다. 한 문장으로 나타나는 이어지는 가르침의 용례, 이전에 다 보았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참, 제자들을 연민하는 이러한 스승으로서 내가 할 일을 했다. 라고 좀 길게 말씀하시는 이어지는 가르침의 용례, 경전을 한 가지를 빼놓고 지난주까지 다 보았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로써 요 작업을 일단 마치자라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마침하니까야 106번과 152번 그 어려운 경전 두 개를 그냥 서둘러 소개만 하는 식으로 하느라고 바보님들도 좀 고생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진도 나갔고요. 오늘은 이 이어지는 가르침의 정형적인 용례로는 마지막 경전이 마지막이니까야 8번 살례가 숙당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벗어남의 실천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 또 부지런히 해서 이 경의 대의를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7월 달이 2번 수업이 남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가르침의 두 가지 형태의 용례를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세 번째 용례라고 할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아누사산이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라는 것은 이제 평범하다의 반대말이죠. 예,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 요거를 먼저 보통은 신통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는 용어인데 저는 그 의미를 신통이라는 의미보다는 평범한 가르침. 이게 말하자면 아뜸한을 설하는 가르침. 그래서 그 존재의 영역에서 삶을 향상하는 이런 정도는 이제 보통 보면 평범한 이런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제창되는 무아라고 하는 그래서 중생이라는 이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실현하고 불사 죽지 않음이 실현되는 이런 열반을 실현하는 공부가 말하자면 비범한 공부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비범이라는 것이 경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나요. 세 가지를 모아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러니까 아누사사니의 비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요거를 비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라는 용례 경전이 그러니까 경중에 몇 개가 있고 그런가 하면 율장에서도 한 군데서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 대략 그 경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개의 경하고 율장의 한 가지 하고만 우리가 좀 지금 공부하는 방법으로 보게 되면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르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 또 무엇을 설명하는 가르침인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8번 공부하고 나면 2번 남은 시간 동안에 이런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라는 주제 말하자면 이어지는 가르침의 세 번째 용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7월 공부 마치고 8월 한 달은 방학을 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니까요 8번 벗어남의 실천경 보겠습니다. 동택 씨도 이제 오늘 우리 공부를 낯선 공부지만 이제 처음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마침하니까요 8번 경, 이 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실은 특별함이 하나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가 불교 신자들이 집안에 가훈을 하나 쓰자라고 한다면 나는 불자 집안의 가훈으로 이 경이 말하는 44가지 항목. 근데 44가지니까 좀 많죠. 많은데 그래도 그 44가지 항목이 알려주는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 경이 불교 신자들이 가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할 만큼 우리 공부의 그 전형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경 읽어보겠습니다. 살레카 숫당 마치마 니카야 8번 벗어남의 실천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난 마하쭌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쭌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상에는 아에 대한 주장에 속하거나 세상에 대한 주장에 속한 어떤 다양한 견해들이 생깁니다. 대덕이시여, 이제 겨우 자의를 시작하는 비구에게도 이 견해들이 버려집니까? 이 견해들이 놓아집니까? 라고 마하쭌다 존자, 그러니까 스님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라는 거, 그러니까 아트만 요거죠. 이 아트만에 대해서 다양하게 주장을 하고 또 세상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견해들이 방금도 제가 이제 그 비범 이런 표현을 했지만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아서 제창된 무아라고 하는 이 실상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멀리 떨어진 견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을 세우고 거기에 아트만이라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세우는 것은 어쨌든 이거는 삿된 견해거든요. 그러면 이 삿된 견해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삿된 견해를 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 하냐 하면 이제 겨우 자의를 시작하는 비구에게도 이 견해들이 버려집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 겨우 자의를 시작하는 비구, 요거 무슨 얘기일까요? 김보부님, 여기서 말하는 자의, 이제 겨우 자의를 시작했다. 어떤 말일까요? 자의라는 게 말하자면 내 마음을 어디로 이렇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박고부님, 요 마음을 어디로 주목하는 거 최근에 우리 공부한 어디에 나왔죠? 대념처경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대념처경에서 일단 그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라. 몸을, 그렇죠, 몸을 가다듬어서 몸 때문에 마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자. 그리고 남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수행을 하자 하고 사념초 수행을 시작하는, 호흡 수행을 시작하는 첫 자리가 뭐예요?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자 이랬잖아.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고요? 내 마음을 고기로 보내자. 그죠? 그게 자의라고. 그러면 노부부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겨우 자의를 시작하는 비구 이러면 내 마음을 어느 자리에 둘 것인가라는 이 공부를 시작하는 비구, 신진 비구, 가출가한 어린 비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달리 말하면 이제 호흡을 지향하기 시작한, 사념처로 호흡 수행을 시작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겨우 자의를 시작하는 비구. 그러면 이런 비구는 따지자면 아직까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이런 신진비구한테도 이런 아에 대한 주장, 세상에 대한 주장,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버려집니까? 놓아집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뜨만을 말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요, 이제 막 부처님한테 출가해가지고 콧구멍주의를 지향하기 시작하는, 수행을 시작하는 이런 비구들이 그 아뜨만이라는 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대념처경 특강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대념처경 특강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콧구멍주의를 지향한다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식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죠? 내 마음을 고기로 딱 여기서 말하는 자의 해가지고, 여기에 공기 알갱이가 들고 나면서 남기는 느낌이 있다 라고 신과 촉의 관계로서 인식이 시작되는 거. 그러면 그 인식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후렴구에서 뭐라 그래? 후렴구에서 호흡이 있다라고 빠져났디 분명히 알잖아. 언제까지? 암만이 있고 빠띠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높은 경지까지를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간다. 요 개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요번 대념적용 특강에서 우리가 이해한 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콧구멍주의를 지향하는 그때로부터 들숨이다 날숨이다 호흡에 대한 인식을 시작해서 그것이 사념처 수행의 완성까지 간다.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의 완성이 있다. 그거 잘 안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띠를 준비하자. 이런 개념인 거죠. 하여간 사념처 수행, 호흡 수행을 인식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된 게 대념처 경특강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러니까 그게 콧구멍주의를 지향하는 요 인식의 출발해서 사띠를 준비해가지고 사띠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라고 빠져나띠. 지혜로서 본다,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연장선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해 위에서 마하쫀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쫀다요, 세상에는 아에 대한 주장에 속하거나 세상에 대한 주장에 속한 어떤 다양한 견해들이 생긴다. 그 견해들이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에서 잠재하고 어디에서 함께 하더라도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그 견해들의 버려짐이 있고 그 견해들의 놓음이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 근데 요때 이게 뭐예요?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아가 아니다 라는 요게 무아를 펼쳐서 설명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 무아상응경 같은 데에서 이러한 설명에 의해서 깨닫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요렇게 보아내는 일을 통해서 여실직견하고 여실직견 이후에 여모이탐 소멸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안내가 되죠. 그래서 하여간 요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견해들은 버려지고 견해들이 놓아진다. 그러니까 요거 어찌 보면 이제 겨우 자의하는 비구가 그렇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거기에서 이제 겨우 콧구멍주의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무아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여실지견까지 올라가야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답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쭌다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깎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여기 어떤 비구에게 나는 벗어남의 실천으로 머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쭌다요,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벗어남의 실천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불린다. 자, 요 이야기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말할 때 우리 공부 시작하면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이 부분이 에리히 프롬이라고 있잖아요. 에리히 프롬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소유냐? 존재냐? 이거 말하잖아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중생이 있는데 중생의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욕계라는 거는 이건 뭐 말 그대로 세상에 대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좋은 거는 내 거 할 거야. 뭐 이런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욕계잖아. 그런가 하면 색계, 무색계는 일단 욕상을 넘어선 소유라고 하는 이 어떤 경향을 다 뿌리치고 내가 몸 밖에 있는 세상과 관련해서 좋은 건 내 거 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삶의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는다 라고 삶을 향상한 사람들이 올라간 세상, 그 세상이 말하자면 색계고 더 올라가면 무색계잖아요. 그럴 때 이 색계와 무색계는 소유라는 개념을 벗어나 있어. 그럼 어떤 개념일까? 색계,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나여라고 집착하는 그런 세상이죠. 무색계는 뭔가요? 색상까지 넘어섰어. 더 이상 물질이다, 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집착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요 마음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다 라고 집착하는 세상, 무색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묶어가지고 나라는 존재는 이런 것이야 라고 소유는 넘어섰는데 존재에 묶여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뭐 같은 말이지만 욕, 까마라는 말로 나타내죠. 그런가 하면 존재는 요건 뭐 경에서 유라는 말, 바와라는 말을 직접 써가지고 까마와 바와로서 구분을 해준다고. 요런 부분이 이제 중생의 삶에 대한 구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요거를 이제 표현하자면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욕계 중생의 삶은 소유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색계 무색계 중생의 삶은 존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요런 상태에서 글쎄 뭐 에리히 프롬을 뭐 우리가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에리히 프롬이라는 서양 철학자가 삶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내 삶의 중심을 소유에 둘 것이냐? 존재에 둘 것이냐? 소유의 삶의 중심을 넣어가지고 좋은 건 내 거 하려는 좀 줘라도 괜찮아. 줘라도 괜찮고 그래도 한번 들을 수 있는 만큼 귀 기울여 들어봐요. 사실은 동택 씨 이게 있잖아. 아마 처음 듣는 말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거든. 뭐 처음 오시면 이 시간 졸지 않고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조금 졸아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귀 기울여 들어봐. 재밌어요. 그 이제
그 에릭 프롬이 뭐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가 소유냐 존재냐라고 말을 한 거는 우리의 삶이 이 나의 밖에 있는 세상, 특히 물질로 된 세상에 대해서 그저 좋은 거는 내 거 하려는 요런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질이 있다는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정말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는 이게 동양처럼 특히 불교처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서양 철학의 그런 개념이 어떨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참으로 소유를 동력으로 하는 삶이 이렇게 뒤따르는 위험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소유적인 것은 배제하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오롯하게 드러내봐야겠다. 이렇게 소유를 벗겨내고 존재를 오롯하게 드러내는 삶. 이러한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에릭 프롬 소유냐 존재냐. 제가 솔직히 책을 읽어보진 못했어요.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소유의 삶을 살 것이냐 존재의 삶을 살 것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불교는 어떻게 삶을 말할까?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에릭 프롬이 말하듯이 소유적인 낮은 삶을 살까? 그 소유를 벗겨내고 버리고 존재를 오롯하게 드러내는 높은 삶, 이러한 삶을 살까? 이걸로 불교적인 삶이 완성일까?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완성일 수는 없겠죠. 왜 그게 완성이 아니냐 하면 어쨌든 소유다 존재다, 소유로부터 향상된 삶이다 라고 해도 이 두 가지는 중생의 영역이라고. 그러면 이 중생의 영역, 탐진치의 영역, 이 부분을 불교가 그게 우리 삶의 모두요 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위대하다 말할 이유가 없겠죠. 이제 불교에는 제3의 삶이 제시가 된다고. 어떤 삶이 있을까? 담아놓은 부분이 제3의 삶. 이제 불교는 소유와 존재로부터 벗어난다라는 표현이 사용 가능하죠. 중생이라고 하는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벗어난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열반이라는 말이 나오고 불사라는 말이 나오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무위, 다양하게 이제 이 상태를 표현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싸잡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소유냐 존재냐, 그리고 불교에서만 부처님이라는 완전히 깨달은 스승에 의해서만 제시되는 제3의 삶이 있다. 이 삶은 벗어난 삶이다. 해탈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사실 이제 해탈된 삶 해가지고 제3의 삶을 제시하는 건 이제 우리 법회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는 건데, 어쨌든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 시작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동양이고 서양이고를 막론하고 삶의 향상을 말하는 철학 종교 모두가 왜 그러냐 하면 아트만이라는 나를 참된 거라고 자아라고 보는 이 견해가 있으니까 그 아트만이라는 자아라고 하는 나의 삶이
소유적으로 묶일 것이냐 아니면 소유를 벗겨내고 존재를 오로지 드러낼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불교만 사실은 존재라는 것이 그런 아트만이 아니요 라고 무아를 제시하잖아요.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다면 그 중생이라는 존재의 삶에서 벗어난, 그래서 존재의 삶에 따르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그러한 세 번째 삶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벗어남의 과정에 의해서 해탈된 삶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이제 그 벗어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제 이 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경 지금 읽은 게 뭐냐 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비구가 있는 거예요. 초선을 성취한 비구가 생각하기를 나는 벗어남의 실천으로 머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남의 실천으로 머문다 이게 뭔가요? 요거잖아. 소유와 존재라는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그 과정, 벗어남의 실천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는 것은 벗어남의 과정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은 뭐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선을 성취해 머문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이라고 불린다. 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네 가지 선이라고 하는 삼매, 이 토대는 그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자체로서 벗어남을 실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벗어나는 일을 실천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다만한도 법원님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불교에서 삼매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삼매는 토대일 뿐입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삼매가 초선부터 구차제적, 그러니까 상수멸까지 9단계로 쭉 올라간다면 각각의 삼매 단계에서 수평으로 벗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잖아. 그죠? 이제 요런 개념, 삼매는 오직 토대이지 삼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초선이라고 하는 이 삼매는 벗어나는 일을 실천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인데 이 토대라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 이전에는 어땠어요? 완성을 위해서는 괴로움 가운데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부처님이 그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알아내가지고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라는 행복이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방법을 부처님이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삼매를 집중해가지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이렇게 초선을 성취해 머무는 이것이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벗어남의 실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비구들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초선을 성취해 머무는 그거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불리는 벗어남의 실천을 위한 토대일 뿐이다. 요 개념입니다. 쫀다요. 윗닦아와 윗자락이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이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여기 어떤 비구에게 나는 벗어남의 실천으로 머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쫀다요.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벗어남의 실천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뭅이라고 불린다. 좀 더요. 기쁨의 빛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티삼바자나 하면서 머물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티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여기 어떤 비구에게 나는 벗어남의 실천으로 머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쫀다요.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벗어남의 실천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불린다. 쫀다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여기 어떤 비구에게 나는 벗어남의 실천으로 머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쫀다요.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벗어남의 실천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불린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이게 벗어남의 실천 아니요. 토대가 되는 건데 그 네 가지 선을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뭅이라고 한다. 어쨌든 불교 수행은 괴로움 가운데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 아니고 행복, 즐거움 가운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이다. 라는 거죠. 좀 더요. 색상들의 완전한 초월로부터 저항의 상들의 줄어듦으로부터 다양함의 상들을 자그의 안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무는 여기 어떤 비구에게 나는 벗어남의 실천으로 머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쫀다요.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벗어남의 실천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평화로운 머뭅이라고 불린다. 자, 공무변처니까 이제 무색계로 온 거죠. 무색계는 색계의 사성과는 다르게, 그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뭅 대신에 평화로운 머뭅이라고 표현이 달라졌어요. 요건 주목해야 하죠. 쫀다요.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무는 여기 어떤 비구에게 나는 벗어남의 실천으로 머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쫀다요.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벗어남의 실천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평화로운 머뭅이라고 불린다. 쫀다요.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무는 여기 어떤 비구에게 나는 벗어남의 실천으로 머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쫀다요.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벗어남의 실천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평화로운 머뭅이라고 불린다. 쫀다요.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무는 여기 어떤 비구에게 나는 벗어남의 실천으로 머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쫀다요.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벗어남의 실천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성자의 율에서 이것들은 평화로운 머뭅이라고 불린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색계를 말하는 사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무색계를 말하는 사처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그렇죠? 평화로운 머뭅. 요렇게 차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은 이거는 아주 좋은 거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깨달음의 과정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그렇다면 벗어남의 실전,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요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앞에서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 쪽까지를 벗어남의 실천 과정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럼 삼매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삼매를 토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돼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을 직접 호흡 붙잡고 수행하는 이런 수행의 과정과 병행해서 이런 벗어남의 수행을 하는 과정이 일상의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것일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삼매 위에서만 어떤 과정을 하면 깨닫는다? 이건 또 좀 다를 거예요.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벗어남의 과정을 진행하는 만큼 일상의 나의 삶이 깨달은 자의 삶, 즉 아라한의 삶 쪽으로 접근해 가는 거겠죠. 요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뭐 약간 수행지도 이래가지고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 찢다가 일어나가지고 법이 드러나면 담마비파사나해서 여실직연해서 영어 이렇게 이제 수행지도를 그려내잖아요. 근데 요경에서는 좀 특별하게 그렇게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수행자들의 일상의 삶은 얼마만큼씩 어떤 형태로 아라한의 삶을 닮아가는 것일까? 이런 측면으로 설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나타나는 벗어남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44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라한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나도 아라한을 흉내내겠어. 여러분 우리 포살이라는 개념이 있죠? 포살일날 우리 불교 입문 책에 포살과 관련한 경들 다 올려드렸는데 포살일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8계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아라한은 평생을 이러한 삶을 산다. 나는 오늘 하루라도 아라한을 닮아가리라 뒤따르리라. 요렇게 하는 게 한 달에 6번 포살을 실천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아라한을 닮은 삶을 살아내려는 이게 나의 삶을 궁극적으로 아라한한테까지 이끄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경이 해석돼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여기 쭌다요. 그대들은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자, 이제부터 이 벗어남을 실천하자. 어떻게 하는 것이 벗어남을 실천하는 것일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매 위에서 삼매를 닦아가는 수행지도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러한 삼매 위에서의 수행이 완성되어서 아라한이 된 그 아라한의 삶으로 접근해가는 삶의 형태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벗어남의 실천. 첫째, 남들은 폭력적일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폭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우선은 쭉쭉 읽어볼게요. 자, 첫째는 하여간 폭력이라는 측면이었어요. 두 번째, 남들은 생명을 해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범행 아닌 것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범행을 실천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범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보면 살생투도 다음에 사음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이래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수행자, 그죠? 출가자를 대상으로 수행자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음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부부간의 성생활을 그거는 이제 정당한 음행이죠. 그거 배제하고 그래서 바람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출가자는 그게 없잖아요. 일체의 성행위를 안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범행이라는 측면으로 남들은 범행 아닌 것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범행을 실천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거짓을 말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험담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거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간탐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간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거슬린 심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거슬리지 않은 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삿된 견해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바른 견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11개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폭력에 대해서 남들은 폭력을 쓰더라도 나는 비폭력의 실천을 할 거예요. 요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부터 11번째까지가 내용이 뭐예요? 남들은 10악업을 행하더라도 그죠 노부부님? 그 10가지 10악업을 남들은 하더라도 우리는 10선업을 행하겠다. 요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니 해도 폭력이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폭력을 안 된다. 그래서 벗어남의 실천, 깨달음의 길, 아라한을 뒤따르는 삶에는 첫째가 나는 비폭력의 사람이야. 요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10악업을 남들은 행하더라도 나는 10선업을 행할 것이야. 그래서 10업의 교리적 비중이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2번째로 보면 남들은 삿된 사유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바른 사유를 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삿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바른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삿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바른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삿된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바른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삿된 정진을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바른 정진을 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삿된 삿띠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바른 삿띠를 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삿된 산매를 닦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바른 산매를 닦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박고모님 여기까지 8정도죠. 근데 한 가지 좀 주목할 건 뭐예요? 10선업을 말하면서 정견을 말했잖아. 그죠? 10선업의 10번째로 정견을 말하고는 이어서 바로 정사위로 넘어가잖아. 10선업이 정견을 매개로 그대로 8종 들어온 거예요. 노부부님 그런 해석이 타당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폭력을 안 돼. 비폭력으로 살아야 해. 1위구는 10악업은 안 되고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이 10선업이라는 게 끝에까지 가보니까 정견이요. 바른 견해요. 바른 견해가 뭐요? 8정도의 시작이잖아. 해가지고 바른 견해는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8정도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남들은 삿된 삶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바른 삶을 가질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삿된 햇달을 실현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바른 햇달을 실현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요건 뭐죠? 다만원도 법부님, 8정도 다음에 2개 나온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8정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면 10정도, 10가지 바른 길이 있죠. 그런데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바른 삶의 다음에 정지, 바른 암, 정해탈, 바른 해탈 이래 해서 10정도가 나오니까 8 정도는 완전한 깨달음의 길이 못 되고 8 정도에 이어가지고 정지, 정해탈 2단계가 더 가서 10 정도가 완성되어야 이게 바른 길의 완성이다. 박법부님 동의해요? 안 하죠. 이거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8 정도는 불완전하고 10 정도래야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교리적으로 김법부님 우리 고진멸도 사성제의 도성제가 뭐로 나와요? 10 정도로 나와요? 8 정도로 나와요? 8 정도로 나오잖아. 만약에 8 정도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사성제가 말하는 그 고멸 도성제가 완전한 고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정 다음에 2가지가 더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행 지도로서 설명하는 거죠. 8 정도 해가지고 바른 삼매 이러면 되는데 또 경에 보면 사마디 바와나 삼매 수행, 삼매를 닦는다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그러면 정정, 바른 삼매라는 거는 8 정도라는 개념으로 나타날 때는 이 바른 삼매라는 말로써 삼매를 닦아서 바른 해탈을 성취하는 데까지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삼매의 도대 위에서 바른 해탈까지 가는 포괄적인 용어 바른 삼매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도 말했지만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가가지고 해탈하는 요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단지 삼매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물에 머무는 거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된다. 요거를 상세히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바른 삼매라는 것을 바른 삼매요. 근데 이 삼매가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바른 암과 바른 해탈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른 삼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삼매가 일단은 바른 삼매니까 요걸 8번으로 요걸 9번으로 요걸 10번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지 8 정도는 불완전하고 10 정도가 완전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면 사성제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고멸이 안 되잖아. 그죠? 요런 개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경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폭력을 먼저 말했어. 그래서 비폭력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남은 10악업을 버리고 10선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10선업이라는 곳이 바탕에 가면 바른 견해가 있는데 이 바른 견해를 매개로 8 정도라는 수행 그리고 그 8 정도라는 수행은 정정을 좀 상세히 표현하면
정지와 정해탈이라는 10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준 거죠. 김부부님 이렇게 보면 분명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비폭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10선업을 실천해야 한다. 10 정도를 실천해야 한다. 그럼 10 정도는 이제 삼매를 담는 수행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일단 전반부가 설명됐어요.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봅니다. 6페이지. 남들은 해태혼침이 스며들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해태혼침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들뜰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들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의심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의심을 건널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가만 여기까지 보면 김보부님 여기 세 가지가 뭘 말하죠? 요 세 가지가 보면 5가지 장면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해태혼침 들뜸 후회인데 그냥 들뜸 요래 나왔고 의심 되니까 5가지 장애 중에 3가지죠. 5가지 장애인데 왜 3가지만 나왔지? 2가지는 어디 있어? 밑에 환영지가 아니죠. 아니죠. 5가지 장애는 간탐과 진해가 앞에 있잖아. 간탐과 진해는 어디 있어? 10선업 10악업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10악업을 짓지 말고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라는 거기에 이미 간탐과 진해라는 2가지는 있고, 그럼 5가지 장애 중에서 2개는 앞에서 말했으니까 해태혼침 들뜸 후의 의심이라는 3가지만 소개를 해주면 5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벗어남의 실천이다. 요 얘기가 되죠.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 경은 44가지로 나타나는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갑니다. 남들은 화낼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화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원한을 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원한을 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저주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횡포를 부릴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횡포를 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질투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인색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교활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교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사기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사기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고집 부리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고집 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오만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오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완고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유연할 것이다 라고, 잠깐만요. 요거는 조금 이따 좀 설명드릴 부분인데 나중에 그 번역을 제가 조금 바꿔드릴게요. 번역을 조금 바꿔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의미는 같아요. 남들은 완고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유연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나쁜 친구와 함께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좋은 친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방일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불방일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자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적게 배울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많이 배울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게으를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삿띠를 잇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삿띠를 확립할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어리석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갖출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남들은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고 고치기 힘들고 놓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고 고치기 쉽고 잘 놓을 것이다 라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이게 뭐 복잡하죠? 이게 뭐 이래 복잡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스님 저기 아까 5가지 장애 다음에 남들은 화낼지라도 여기서 화내지 않는 이거는 진해로 5가지 장애 가운데 원어가 달라요. 원어가 그 얘기는 이제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원어가 다른 거라서 다른 부류로 속해요. 이어서 약간 보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책의 제4부에 가가지고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데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라는 측면에서는 그 7가지 정법이라는 개념이 중심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7가지 정법, 부정법, 그러니까 바른 법, 바르지 않은 법, 뭐 7가지 힘, 7가지 재산, 요게 이제 중심이 되는데 그 중에 사실은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만드는 가운데 뭐니 해도 용례가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 용례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7가지 정법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아주 비중이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용례를 보는 중에 지금 보는 마침하니까야 8번 경이 그 7가지 정법, 부정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오늘은 그냥 제가 저 혼자 보고 읽어드리게 나중에 가시면 보세요. 이게 지금 요 불교 입문 528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번 가자. 이때 44개의 법은 이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1. 비폭력. 맞죠? 1. 비폭력이고 2번부터 11번까지는 10선업이죠.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11번은 중복이 됐죠? 10정도잖아요. 그 다음에 9번, 10번, 21, 22, 23. 그러니까 9번, 10번은 앞에 있던 거 중복적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할 주제가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제2부에 있는 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잖아요.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라고 할 때 그럼 뭐 과화보 당연히 괴로움이냐 행복이냐 이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부처님이 혹시 어떤 업은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확정적으로 답해주고 어떤 업은 행복을 만든다라고 확정적으로 답해주는 것은 없을까? 요거 알면은 참 좋겠죠. 뭐 실천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처님이 그러는데 요런 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업이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 요런 업은 행복을 만드는 업이니까 적극 실천하라 그랬어. 라고 분명히 알면 부처님에 대한 신뢰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요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그 기준이 나타나요. 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3가지 형태로 과가 괴로움인 법,
보가 괴로움인 법, 과가 행복인 법, 보가 행복인 법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과와 보가 괴로움인 법과 행복인 법이 있는 거야. 요게 그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이 되는데 1번 10악업 44가지 중에 폭력 다음에 10악업 하고 안 됐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10선업이 행복을 만드는 법이야. 둘째 뭘까요? 둘째가 14도 이렇게 나온다고. 10가지 삿땡길이요. 이 반대가 10정도잖아. 우리가 금방 본 거죠? 10정도는 그러니까 과와 보가 행복의 법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 가지가 더 있어. 이 세 가지가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방금 이제 화 질문하셨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게 과도 보도 괴로움인 법과 과도 보도 즐거움인 법이 10가지가 제시가 되는 거야. 근데 앞에 10악업 10선업은 나왔죠. 14도 10정도 나왔죠. 그리고 요거 외에 세 번째로 과와 보가 괴로움이고 행복인 요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 요 책 가서 보셔요. 24번부터 31번 하면은 화내는 사람에게 피함을 위해 화내지 않음이 있다. 그래서 화내지 않음, 원한 품지 않음, 저주하지 않음, 횡포 부리지 않음, 질투하지 않음, 인색하지 않음, 교활하지 않음, 사기치지 않음. 8가지죠. 그리고 2가지가 좀 떨어져 있어. 2가지는 어디 있느냐? 희리, 오따빠. 희리라는 건 뭐예요? 자책의 두려움이죠.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 스스로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스스로 부끄러울 거야. 내가 스스로를 책망할 거야. 해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 희리라고 하죠. 자책의 두려움.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남들이 나를 책망할 거야 라고 두려워서 행위를 제어하는 거 오따빠라고 하죠. 건방지 앞에 8가지에다가 희리 오따빠를 더하면 부정적인 면에서는 과도 보도 괴로움인 법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과도 보도 행복인 법이야. 요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면을 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째로 나오는 불방일이라는 개념이 있어. 불방일 뭐죠? 게으르지 않은 거?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 사실은 경전적 의미는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늘 깨어있는, 늘 신중하고 진지한 삶에 대해서 버려두지 않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방일한 자와 불방일한 자가 경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돼요? 삼매를 닦지 않아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렇죠.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한 자 이렇게 말하고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한 자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이거 단지 게으를까 게으르지 않을까? 이건 노력 정진의 의미라고. 근데 방일 불방일 이거는 이렇게 깨어 있음, 삶에 대한 진지함 이런 측면으로 경은 이해를 해준다고요. 이런 거 깨어있고 진지하게 접근할 때 법이 드러난다. 내면에서 이런 측면이죠. 그렇게 불방일이라는 게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희리 오따빠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7가지가 이제 이 경에서 말하는 시리오따빠를 포함한 법들의 정계에서 말하는 7가지 정법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시리오따빠에다가 믿음, 희리, 오따빠, 배움, 정진, 사띠, 그리고 지혜. 요 7가지가 경에서 말하는 7가지 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44가지가 7가지 정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의 것으로 고집 부리지 않는다, 오만하지 않는다, 유연하다, 좋은 친구다,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고 고치기 쉽고 잘 놓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약간 여러분들이 요 책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약간은 낯설다 싶은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일단 어머니 요거 하나씩 좀 해주세요. 남는 거 없죠? 그게 지금 다시 드린 교재가 맞지만 이까야 15번경이에요. 뭐 추론경 이렇게 이제 번역되기도 하고, 저는 이거를 미루어 생각한 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경에서 보면 아까 제가 한 가지 보면서 조금 번역 수정해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완고하고 유연. 근데 요 완고 유연 요 표현을 제가 이 경에서 번역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냐 하면 완고하다, 유연하다라는 것은 원만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완고하다라는 요 부분을 모나게 하는 거라고. 우리 이제 모나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각진 거잖아. 그래서 에이 저 사람 저렇게 모난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쓰죠. 모나다라는 이제 번역을 이제 하나 했는데 지금 드린 맞지마니까야 15번 경이 무엇이 원만한 것이고 무엇이 무엇이 원만하게 하는 법이고 무엇이 모나게 하는 법이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뭔가 좀 낯설어 보이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낯설어 보이는 표현들이 대부분 맞지마니까야 15번 경에서 말하는 모나게 하는 법과 원만하게 하는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이게 시작할 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드린 경 1페이지 한번 보시면 1페이지에 중간 도반들이여 만약 비구가 존자들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존자들에 의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더라도 그가 완고한 자,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춘 자, 인내하지 않는 자,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지 않은 자라면 동료 수행자들은 그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거 뭔가요? 누가 와가지고 선배님 저 좀 가르쳐 주셔요. 도와주셔요. 공부할래요. 이래 할 때 사람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그 사람이 완고한 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현이야.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췄어. 인내하지 않는 자요.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지 않는 자요. 그러면 부탁을 받은 선배가 에이 이 사람이 나보고 좀 가르쳐달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완고해 모난 사람이여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고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는 사람이 아니여. 이래 하면 뭐 부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은 하는데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이러하니 내가 가르쳐 본들 너 선생님 박 선생님도 계시네. 선생님들의 그간의 경험으로 이런 부분이 타당할까요? 근데 배우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은 중요하잖아요. 더구나 이게 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이런 측면보다도 출가한 사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와서 부탁을 하는데 말은 이래야지만 이 사람이 뭐 됨됨이를 보면 공부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가르쳐야겠다? 말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결국 뭐예요? 완고하지 않아야 되고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지 않아야 되잖아.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이 그런 상태에서 이게 마하모갈라나 존재의 말씀이구나. 무엇이 모나게 하는 법들입니까? 라고 핵심적으로 모나게 하는 법이 뭐냐? 아니 모나게 하는 법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해도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마하모갈라나 존재의 말씀이니까 후배 비구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대들이 이러이러한 모나게 하는 법은 갖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모나게 하는 법이 이 경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늘 뭐 그거 오늘은 이제 이 마치마치 법원 경은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라고 드렸고 따로 좀 읽어보셔요. 그러면 이제 이 8번 경에서 말하는 44가지 중에 무언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모나게 하는 법에 포함이 돼 있고 뭐 그렇게 접목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폭력, 십선업, 십정도, 과두보도 행복인 법, 5가지 장애, 7가지 정법, 기타 등등 뭐 모나게 하는 법 이런 부분까지를 포괄해가지고 44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찌 보면 불교 교리에 그러니까 교리에서 개념적으로 아라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삼매를 갖는다라는 이거 지금 여기에 행복한 몸이고 평화로운 몸이요. 그러나 그러한 몸은 말고 구체적으로 삶이 벗어남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불교 신자가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더 큰 행복으로 이끌리는 44가지를 잘 배워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이상이 없지 뭐. 어떤 거는 행복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44가지 제가 이거 따로 이제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나중에 그 인쇄 드리도록 할게요. 이 44가지를 잘 써가지고 액자로 붙여놓으면 이게 불교 신자 집안의 가훈으로 으뜸이다. 그럼 44가지 써 붙여놓고 그 중에 나는 요 10가지만 지켜야지 우선 뭐 이래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자기 형편상 접근해 가면 되는 거죠. 내가 사회생활을 좀 잘하려니까 이런 모나게 하는 법을 피해야겠구나. 근데 15번경 드렸지만 이 모나게 하는 법이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따지면. 그리고 그 모나게 하는 법들이 과도, 보도, 괴로움인 법의 제3번으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모나게 하지 않는 법, 모나지 않은 법은 과도, 보도, 즐거움인 법의 시리옥다빠
포함해서 그렇지 중심을 여기에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올 3월인가 이 15분경을 새로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하는 가운데 그게 딱 눈에 띄는데, 그리고 모나게 하는 법이라는 번역어를 제가 이제 번역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아주 만족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야말로 우리 삶에 불교 신자들의 삶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5분경도 가시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벗어남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44가지 이렇게 나왔죠. 요게 이 경의 첫 번째 단락이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이어져요. 우리 이제 7페이지의 두 번째죠. 쭌다요. 15분경은 마하보컬 존재가 소란법이고, 이 경은 부처님하고 쭌다의 대화죠. 쭌다요. 나는 선법들에 대한 심의 일어남도 매우 유용하다고 말한다. 그러니 몸과 말로써 따라 행하는 것은 말에 무엇하겠는가. 그러므로 쭌다요. 남들은 폭력적일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폭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남들은 생명을 해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할 것이다 라고 심을 일으켜야 한다. 내지 44번 남들은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고 고치기 힘들고 놓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고 고치기 쉽고 잘 놓을 것이다 라고 심을 일으켜야 한다. 자, 첫 번째로는 이 44가지를 놓고 이러한 것을, 이게 이제 벗어남의 실천이라고, 이 벗어남의 실천을 행하라 이라는 거죠. 행해야 한다. 첫 번째 주제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뭐라 해요? 선법들에 대한 심의 일어남도 매우 유용하다. 그럼 여기서 선법, 착한 법, 좋은 법, 이게 뭐예요? 44가지 좋은 측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남의 실천에 속한 44가지 요것에 대해서 심의 일어남, 찌뚜빠담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을 생겨나게 해라. 마음을 일으켜라. 마음을 일으켜라. 생겨나게 하라. 요게 두 번째인데 44가지 동일하게 나오죠. 단말은 그 부분이 우리 요 두 번째 심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여기서 좀 과외로 어떤 점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이 마음이라는 거 일으켜라 라고 부처님이 말했잖아요. 생겨나게 하라. 이 말씀은 생기는 거 아닌데 생겨나게 해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이 말은 거꾸로 이거는 생겨나는 것이다. 마음은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 관점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다고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알죠. 심행, 12연기의 두 번째 지분인 행이 신행, 구행, 심행이어서 마음이 찢다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상과 수의 과정이 찢다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거 우리가 알잖아. 근데 이제 이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동의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마음이라는 이거 생겨나는 거다 이거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떤 상태로 생겨나게 할까? 폭력을 쓰려는 이런 마음을 생겨나게 하나? 안 된다 이거요. 비폭력으로 기우는 마음을 생겨나게 해라. 내지 44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44가지 벗어남의 실천을 해라.
해탈된 삶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실천해라. 44가지 형태로. 그런 실천에 이어서 마음을 그런 44가지 측면으로 마음이 생겨나게 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준다요. 평탄치 못한 길과 그곳에게 피함을 위한 다른 평탄한 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평탄치 못한 선착장과 그곳에게 피함을 위한 다른 평탄한 선착장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준다요. 폭력 적인 사람에게 피함을 위해 비폭력이 있다. 생명을 해치는 사람에게 피함을 위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감이 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사람에게 피함을 위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감이 있다. 범행 아닌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피함을 위해 범행 아닌 것을 삼감이 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피함을 위해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감이 있다. 요거 동일하게 반복되죠. 읽은 거로 할게요. 다음 문단까지 가보면 해태혼침이 스며든 사람에게 피함을 위해 해태혼침으로부터 벗어남이 있다. 내지 44번까지 온 거죠. 요거는 지금 무슨 얘기인가?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김버부님, 어떠한 삶의 방법은 그 결과가 그러니까 과와 보가 괴로움이야. 이렇게 괴로움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참 평탄한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지만 44가지로 행복을 만드는 어떤 삶을 산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은 참 삶이 평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삶을 평탄하지 못한 삶과 평탄한 삶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해탈된 삶과 견주면 평탄하지 못한 삶이지 뭐. 이 평탄치 못한 삶은 우리 입장에서 그 평탄치 못한 삶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평탄치 못한 길을 피해가지고 저쪽에는 아주 좋은 아스팔트로 잘 고르게 닦아놓은 길이 있어. 저 평탄한 길이 있구나 하고 그쪽 길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탄치 못한 길을 피하자. 부처님 가르침이 나의 제자들이 아직 잘 몰라가지고 사는 일이 과와 보가 괴로움인 이런 평탄치 못한 길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제자들아 그 길을 피해라. 어디로 피할 것이냐? 과와 보가 행복인 이런 벗어남의 실천에 속하는 이런 길을 내가 보여주마 라고. 그게 스승의 역할인 거죠. 평탄치 못한 삶에서 피해가지고 평탄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평탄함의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44가지입니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44가지를 딱 제시해 놓고는 이것이 벗어남으로 나아가는 실천이에요. 마음을 그렇게 일으켜야 해요. 그런 마음을 생겨나게 해야 해요. 이게 평탄치 못한 삶, 고달픈 삶을 벗어나고 극복하고 평탄한 삶, 편안한 삶으로 이끄는 방법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택씨 공감이 되죠? 네. 저기 이런 삶을 좀 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이게 공부의 힘이에요. 공부를 하잖아? 그리고 부처님이 이런 길을 실천하라.
이러한 실천을 행하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애를 쓰잖아?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면 만약에 동택 씨가 그런 실천을 하잖아. 동택 씨의 삶이 평탄치 못한 삶을 피해서 평탄한 삶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그 일을 실천하잖아요. 나의 삶이 평탄치 못함을 피해서 평탄함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가르침의 위력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좋은 저녁 시간에 이 어려운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을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있을 때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 스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결론은 내가 그걸 그렇게 안 만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 그 방법을 부처님이 알려준 거야.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실천을 그렇게 안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3절을 떠나서 4절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내가 통화할 때 계속 그랬잖아. 누가 삼재가 어떠고 사주가 어떠고 이러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절을 하고 난 뒤부터 계속 무슨 일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절을 하는 어떤 이제 보부님의 조금씩 생활을 바꾸는 거잖아. 그치? 절을 하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삶을 바꾸는 건데 그 바꾸는 과정이 아직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살다 보면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지. 그 많은 일들이 부딪혀 왔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절을 했기 때문에 안 생기게 생긴다거나 삼재 때문에 삼재가 들어서 어떻다거나 사주가 그런 생각은 그야말로 피해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예. 동택 씨 오늘 아주 좋은 공부하시는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런 일을 직접 내가 실천하자.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보자. 해가지고 직접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면 달라져요. 네, 분명히 삶이 평탄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합니다. 이제 그러면 9페이지까지 한 거죠? 10페이지 와서 예를 들면 쭌가요. 불선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두 낮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고 선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두 높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쭌다요. 폭력적인 사람에게 높은 상태를 위해 비폭력이 있다. 생명을 해치는 사람에게 높은 상태를 위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감이 있다. 내지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고 고치기 힘들고 놓기 어려운 사람에게 높은 상태를 위해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고 고치기 쉽고 잘 놓음이 있다. 요건 뭐예요? 불성법이라고 말하는 게 뭐죠? 44가지가 두 가지 형태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10악업, 10선업 이런 식으로 이럴 때에 이 약간 피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 그것이 불선법이라고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선법이라고 이럴 때 불선법이라는 것은 이 44가지 불선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니 나를 낮은 상태로 가게 한다 이거예요. 학부모님, 낮은 상태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나쁜 상태? 이렇게 보면 안 될까? 욕계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의 삶이 있고 이것을 벗어난 해탈된 삶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해탈된 삶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불선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아직 중생의 영역에서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삶이 이런 불선법에 속하는 44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야. 우선 폭력적인 사람이야. 갈수록 더 폭력적이 되고 시바검을 계속 행하고 이러면 삶이 어디로? 악처. 낮은 상태로. 그러니까 그게 악처죠.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데 무색계에서 색계로 떨어지는 거는 그나마 어떨지 몰라. 색계에서 욕계로 떨어진다 하면 그나마 또 어떨지 몰라. 그런데 욕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욕계가 하늘 세상이 있고
인간이 있고 아귀가 있고 짐승세상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 만약에 아주 폭력적이 되고 아주 시바겁을 행하고 이래 하면 아주 낮은 데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김부부님? 아주 그러면 아주 가겠지 뭐. 어디로? 지옥까지로 가는 거야. 이거 주목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도 참 인간으로 살려니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 고달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까? 이런 공부가 불교 신자의 보통의 불교 신자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날까? 최소한 그만큼은 가야 되는데 이 44가지로 안 좋은 삶을 살면 인간으로의 삶도 유지 못하고 더 낮은 곳으로 가게 되잖아. 그럼 이거 피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 경우는 네 번째 주제로 낮은 상태를 가게 만들고 높은 상태를 가게 만드는 이렇게 지금 44가지를 의미를 구분해주고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벗어남의 실천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인간에서 올라가야죠. 그리고 벗어나는 데까지 이렇게 가야 되죠.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이 44가지가 참 양은 많지만 불교 신자라면 우리 가족의 가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가 하나 더 남아있죠. 쭌다요. 참으로 1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쭌다요. 참으로 자신이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진 다른 사람을 끌어낼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쭌다요. 자신이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늪에 빠진 다른 사람을 끌어낼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쭌다요. 자신이 길들지 않고 제어되지 않고 완전히 꺼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들일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쭌다요. 자신이 길들고 제어되고 완전히 꺼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들일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그와 같이 쭌다요. 폭력적인 사람에게 완전한 꺼짐을 위해 비폭력이 있다. 내지 쭉 반복되죠? 다음 페이지까지 쭉 반복이 돼요. 네, 다음 페이지까지 쭉 반복이 돼요. 12페이지 조금 남겨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5번째 이야기는 뭐죠? 자신이 늪에 빠진 사람. 여기서는 주제가 사실은 뭐냐 하면 늪에 빠진 다른 사람을 끌어내자라는 거거든. 사람들은 중생구제는 누가 할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불교가 자기 혼자만 해탈하면 되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이런 44가지 벗어남의 실천을 말하면서 그 궁극에 가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야겠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끌어내는데 지금 비유를 어떻게 하냐 하면 늪이 있는 거예요. 늪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이야 인도와 같은 좀 강도가 떨어지겠지만 늪이라는 걸 한번 들어가면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지 못 나오잖아. 이 안에 누가 빠져 있다고. 그런데 이 늪에 빠져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좀 건져줘야지 라면서 여기 있던 사람이 저 사람 건지러 가자 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들어가요. 늪으로 들어갔으니까 같이 빠진다고. 이 사람 못 꺼낸다고. 그러면 꺼낼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나는 늪 아닌 곳 탄탄한 토대 위에 서가지고 여기서 줄을 던지든지 어이 이거 붙잡아 해가지고 그죠?
로프를 던져서 붙잡게 해서 끌어내는 이런 식이 되어 자기도 빠져 죽지 않고 늪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낼 수 있잖아. 그죠? 요런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완전히 꺼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런 늪에 빠진 자를 건지는 그 완성 자리는 결국은 아라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아라한까지는 못 되고 뭐 욕계 중생에 있다 해도 이제 단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떤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계속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고기보다는 뭐 그래도 모가지라도 내밀고 있을 만큼의 터대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머리까지 빠져들어가는 대로 쫓아가가지고 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모가지라도 내밀고 있어야 그 사람을 여기까지라도 끌어내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가서 허리라도 드러나는 좀 얕은 늪으로 자리를 옮겨야 그 사람을 요만큼이라도 건져내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먼저 서 있을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가 먼저 가야 아직 못 나온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로 5번째 주제가 말하자면 중생구제 누가 하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먼저 나온 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먼저 나온 사람이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폭력적인 사람에 비하면 비폭력을 실천하는 사람이 먼저 나온 거예요. 십악업을 실천하는 사람에 비하면 십선업을 실천하는 만큼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44가지가 다 적용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다요. 나는 벗어남의 실천을 위한 방법을 설했고, 그죠? 벗어남의 실천을 위한 방법을 설했고, 심의 일어남을 설했고, 피함의 방법을 설했고, 높은 상태를 위한 방법을 설했고, 완전한 꺼짐을 위한 중생구제, 완전한 꺼짐을 위한 방법을 설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8번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5가지 주제라고. 이 5가지 각각의 공통되게 적용된 게 뭡니까? 44가지 불교 신자들이 가훈으로 삼아야 하는 그거. 이렇게 된 거죠. 그 부분 우리가 오늘 확실히 보았습니다. 자, 이제 경은 준다요.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연민하기 위해 스승이 행해야 하는 연민으로 나는 그대들에게 그것을 말했다. 준다요.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선을 하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치지 마라.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교본.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마하 쭌다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야, 그래도 나는 이 경을 어떻게 한 주 만에 끝나나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오늘 마지막이니까야 15번 경 같이 드렸는데 거기에 모나게 하는 법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고 그 교리가 이 경으로 흡수되어서 같이 보아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이어지는 가르침, 원래 우리가 2가지로 분류한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한 문장으로 된 거 하고 이제 방금 읽었듯이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께서 하시는 이런 2가지 형태의
이어지는 가르침에 대한 모든 용례를 보았고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제가 이걸 이어서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요번 수업에서 이제 다음 주 2번을 통해서,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라는 또한 그러니까 제3의 용례 형태, 그 경전들을 2주 동안에 이제 마무리 짓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준다. 이게 나도 익숙한 이거 전투자 이름이잖아요. 네. 혹시나 마지막 공양을 한 그 준다는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공양을 한 쭌다는 그 철공섭집 아들 쭌다 해서 제가 작업. 여기 이제 여기 마하쭌다는 이제 출가자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 또 뭐 그 마하쭌다도 있고 뭐 쭌다 3이라고 불리는 분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 동동범이 뭐 쭌다의 뜻이 사람 이름. 그러니까 쭌다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이름인 거죠.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쭌다의 그러니까 동택씨 이렇게 부르듯이 부처님이 쭌다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